오늘 이 시간에 네 손을 내밀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Reach out your hand. 네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손을 내밀 때는 보통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때에 손을 내밀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움을 줄 때에도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말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고 주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 손을 내밀어서 주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 모세가 그 뱀이 된 것을 피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뱀이 그 모세를 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라. 그래서 품에 넣었습니다. 넣었다가 다시 꺼내라 했더니 꺼냈더니 손이 허옇게 문둥병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보니까 그 손이 다시 건강한 여전히 옛날 손으로 돌아온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세가 그 뱀을 피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뱀을 보면 어떻습니까? 뱀을 보면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뱀을 보면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이사야 선교사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방에 있다가 나왔대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한 애들이 목사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책장에 책꽂이에 뱀이 있다라는 겁니다. 놀래서 왔대요. 그래서 집 안에 뱀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건 없으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 모기 약 뿌리는 걸 가지고 뱀에게 딱 뿌리는데 그 뱀이 입에서 독을 쫙 뽑아가지고 목사님 눈에 맞은 겁니다. 한순간 장님이 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뱀을 보면은요, 피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바퀴벌레도 싫어하는데요. 아니, 쥐도 싫어하는데 쥐 꼬리를 잡으라 그래도 도망갈 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걸 물려고 하는데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다 그래서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아마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장난치십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80입니다. 내가 지금 뱀의 꼬리를 잡다니요. 뱀 꼬리 잡다가 뱀한테 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좀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난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조용히 지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요? 왜 잡아야 되죠? 뱀의 꼬리를 뭐 때문에 잡아야 되죠? 잡는다고 내 인생이 변화될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 나로 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 손을 붙잡고 있었던 지팡이를 내 던지라고 그러고 그것을 뱀에게 되게 하신 다음에 뱀이 나를 물려고 하니까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광야 생활을 보셨더라는 겁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을 보니까 지난 40년 동안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자기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그러한 모세를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80년 전에 모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바로의 왕국에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모세는 자기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답답하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지팡이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땅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에 답답하신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도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민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게 하나 겨우 만들어가지고 이거 의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명예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것 의지하느라고 그것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내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문둥병자 된 그 손을 가지고 뱀이 되는 그 지팡이를 붙잡으면서 이것이 내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배드리지 못해요. 왜? 그 지팡이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요 전도하지 못해요. 왜? 그 지팡이 때문에. 그 지팡이 유지하려고 싸우고 다투고 그 지팡이 가지고 있으려고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지팡이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건 뭘까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네 손에 있는 것이 여호와냐? 그 너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손에 붙잡았던 것이 뱀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물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가시나무 떨기 아래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갈 때에는요 그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갈 것이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지팡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도 그 지팡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갈 때 엄청나게 많은 보화를 가지고 나갈 것이다 라고 했어도요 내 손에 지팡이 쥐고 있었고 그것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모세는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뱀이 됐습니다. 네 손을 다시 넣어봐라. 네 가슴속에 넣어봐라. 품속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다시 꺼내보니까 문둥병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문둥병자의 손으로 뱀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뱀의 꼬리를 잡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뱀한테 물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뱀을 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그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습니다. 이랬을 때 보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갈 때에는요,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더 이상 양을 치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인 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랬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내 현실을 보면은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을 잡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가 더 이상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 때에 이제 모세의 지팡이는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손을 내미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야 되지만은요, 이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요, 자기가 살려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런데 40년이 된 다음에 모세는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뱀의 꼬리를 잡으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뱀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뱀은요, 애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뱀은 이집트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가 그 왕관을 쓸 때 항상 뱀의 머리를 이렇게 쓰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바로를 붙잡으라는 거죠.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는 것은 바로를 붙잡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갔는데, 모세는 아마도 날마다 그런 꿈을 꿨을지 모르겠어요. 바로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꿈을 꿨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뱀이 자기를 무는 그런 꿈을 꿨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잠자다가 식은땀 흘리면서 깰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산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일은 할 수 없고 이 일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도 이것은 나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만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에게 당당히 나가서 말하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면 지팡이가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아서 계속 뱀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위협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릴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바로를 잡는 거죠. 바로는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왕이었다는 거, 바로였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면요, 수천 명의 그 군사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광야의 양을 치고 있었던 거죠. 바로에게는 수만 사람들의 그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지만은 모세는 양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게도 잊혀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민족에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뱀의 꼬리를 붙잡죠. 아마도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뱀의 꼬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한 걸 아는 거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모세는 이 꼬리를 잡을 때 아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 뱀의 꼬리를 잡을 때에 물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 뱀의 꼬리를 잡게 해주십시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게 하신다면 분명히 바로도 잡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는데 쫓아나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말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날 저녁에 한 집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왜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겁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은 기도 외에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민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은, 양을 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출애굽기 4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갈 때 주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우리 뉴크레이션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내밀므로 우리 성도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내밀 때에 모세는 자연적으로 자기 손을 내미는 거죠.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 때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밀 때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모세가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내미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손을 내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손을 내밀어서 이 유리 백성들의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의 고통 아래 있었던, 바로의 그 박해 아래 있었던 그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배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를 배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요, 믿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손을 내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바로의 그 억압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 비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병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밉니다.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그 손을 내밀 때에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때에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중풍병자 아니면 문둥병자, 내가 원한다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랬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끔 저희 어머님 모시고 식당에 갈 때가 있습니다. 여자가 되셨기 때문에 밖에 거동하는 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집에서 나갈 때부터 그 겨드랑이 사이에다 손을 집어넣고 같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차 탈 때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차에 들어가게 하시고, 식당에 도착해가지고 내려서 식당에 들어갈 때까지도 어머니 팔에다가 겨드랑이에다 손을 끼고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고 앉혀드리고 식사를 하는데요. 그 팔을 끼고 걸어갈 때 저희 어머니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가서 자신의 손을 내미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내밀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죠.
바로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살면서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바로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도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나라에서도 잊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도 잊혀졌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을 내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며 겉모습은 똑같았을 거예요. 크기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잊혀진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갔을 때에 친구들이 제 말을 했대요. 야, 관중이 요즘 어떻게 됐을까? 아무 소식도 없는 거니까 죽었나 봐.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이민 갔다 죽었나 봐. 그게 40년 만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었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많은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잊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 와서 살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올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손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 붙잡고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의 손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요,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번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치유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붙잡아 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새창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너 오늘 어디 가서 여기 옆에 그 타겟에 가가지고 물건을 샀냐 그래서 아무것도 안 샀다 그랬더니 거기에 3번이나 이제 크레딧 카드를 썼대요. 놀라가지고 사무실에 가봤더니 문 다 열어놓고 다녔거든요.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야, 도둑 맞았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신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저 친교실에 있는데 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어떤 흑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 놀라가지고 저 사람이 내 지갑을 가져갔구나. 서로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이 도둑놈이 또 왔구나. 그래서 너 어떤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네가 도둑놈이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했죠. 우리는 영어 예배는 없다. 한국 사람들만 와서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지갑을 던져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이웃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손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은 이 지역에 손을 내밀라고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먼저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의 손을 내밀고 이웃에게 섬기는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사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